마가복음 8장 22절부터 26절까지 말씀을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하고 마지막 26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2절입니다. 벳세다의 이름에 사람들이 맹인 한 사람을 데리고 예수께 나와 손 대시기를 구하거늘 예수께서 맹인을 손을 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서 그의 침을 뱉으시며 그에게 용서하시고 무엇이 보이느냐 물으시니 쳐다보며 이르되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하거늘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사람을 집으로 보내시며 이르시되 마을에는 들어가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반갑습니다. 저는 동산 마을을 담당하고 있는 장두홍 목사라고 합니다. 여름방학 동안에 이렇게 진행되어 있던 이 전교의 말씀 수련회,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요일 밤이 오늘 드디어 마지막 시간입니다. 굉장히 아쉽죠? 그렇죠? 제가 표정이 정확하게 보이지 않지만 이런 마스크 안쪽으로 아쉬운 그런 표정들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지난 6주 동안에 우리 목사님들이 각자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또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눠주셨는데 그 간증들의 은혜가 참 많이 우리에게 다가왔고 또 그 은혜를 함께 누렸던 그런 귀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역시 은혜는 함께 누려야 풍성해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도 목사님들이 만났던 예수님에 대해서 들으면서 시간 주시는 그 은혜를 들으면서 참 감사했습니다. 그리고 각자가 만난 예수님과 또 그 은혜가 너무나 다양한 상황과 또 각자의 형편에 따라서 또 다양한 방법들로 인해서 역사하였다라는 것이 저에게는 굉장히 또 위로와 격려가 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 늘 간증이라는 것을 들으면서 스스로는 굉장히 좀 작아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좀 가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왜 나는 늘 똑같은 일상에 특별할 것 없는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데 나는 언제쯤 저런 이렇게 특별하고 또 대단한 그런 간증을 할 수 있을까요? 라는 그런 마음이 평소에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각 사람에게 가장 적합하고 필요한 은혜로 하나님께서 공급을 하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는 어떠한 것일까 라는 것들을 좀 더 깊이 또 생각하고 또 그것들을 찾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요, 자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 고백하면서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들을 우리 잘 알고 있죠.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시지요. 이 말씀이 아마 이 예수님과 함께하는 수요일 밤에 참석한 저와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일 거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될 텐데요, 저뿐 아니라 우리 모든 호산나 교회의 성도님들이 이 시간을 통해서 각자 내가 만난 예수님, 그분을 다시금 생각하고 또 떠올리게 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앞에 나와서 이 은혜들을 함께 나누지만 여러분들은 각자의 자리에서 또 여러분들이 소속된 다락방에서 각자가 만난 예수님을 서로 증거하고 그 은혜를 함께 나누면서 더욱더 은혜가 풍성해지는 그런 호산나 교회가 되었으면 너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함께 보실 이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내셔서 수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 고치시는 사역, 이렇게 병을 고치시고 치료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참 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셨는데요, 사람들의 아픔과 또 어려움과 힘듦들을 예수님은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에게 다가가셔서 그들의 아픔과 슬픔과 어려움들을 감싸 안으시고 필요하면 그들의 병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들을 하셨습니다. 그럴 때마다 예수님은 늘 같은 방법으로 이 사역들을 감당하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보통은 환부의 손을 이렇게 얹으시기도 하셨죠.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이렇게 만지는 것만으로도 이렇게 치유받는 그런 사건도 있었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만으로도 병이 낫는 그런 기적들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아왔습니다.
예수님의 치료하시는 능력은 정말 한계가 없구나. 그 능력이 정말 크시고 대단하구나. 우리가 상상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범위를 넘어서는 것이구나라는 것들을 그것들을 보면서 생각하게 되지요. 오늘 본문도 예수님께서 맹인을 치료하시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맹인에게 손을 대어서 안수하셔서 맹인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것과는 조금은 다른 것이 한 가지 있습니다. 뭔가 이상하기도 하고 뭔가 특이하기도 하고 특별한 것 같은 그런 모습이 우리 눈에 들어오지요. 그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안수하셨는데 한 번에 맹인의 눈이 떠지지 않고 두 번에 걸쳐서 안수하셔서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이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본문의 특징적인 그런 부분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왜? 이전까지는 단번에 그리고 말씀으로만 옷자락만 만져도 고침을 받았던 그 치유받았던 그런 사건들이 일어났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손을 갖다가 직접 얹었는데도 불구하고 한 번에 고침을 받지 못하는 두 번에 걸쳐서 이 맹인이 치료를 받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 맹인의 병은 다른 사람보다 조금 위중한 그런 병이어서 그랬을까요? 아니면 마가복음은 앞장부터 계속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을 치료하시는 그런 사역들이 계속해서 나오는데요.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너무 사역에 강행군이셔서 뭔가 몸과 마음이 지쳐서 그러셨을까요? 여기에 대해서 본문은 우리에게 아무런 대답을 해주고 있지 않습니다. 그럼 이 부분들을 어떻게 좀 이해하고 좀 풀어나가야 할까요? 요즘에 큐티하면서 여러분 참 수고 많으셨죠, 그렇죠? 우리가 에스겔이라는 산을 엄청 높은 산을 이렇게 넘어왔습니다. 그래서 그 에스겔을 이렇게 살펴보면서 참 저도 큐티를 하면서 때로는 막막해지기도 하고 또 도대체 이게 무슨 내용인가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정해진 하루의 본문만을 보면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종종 있었습니다. 그럴 때 이게 어떤 흐름 안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라는 것들을 살피면서 조금 그 내용이 어떠한가라는 것들을 파악할 수 있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도 동일하게 왜 예수님이 두 번에 걸쳐서 이렇게 맹인을 고치신 것일까라는 것들을 알기 위해서 우리는 본문이 어떤 흐름 가운데 진행되고 있는지를 살펴보는 좀 수고가 좀 필요합니다. 이 부분들을 좀 앞과 뒤의 본문을 좀 간단하게 좀 정리해드리면 이렇습니다. 바로 직전 단락은 예수님께서 좀 답답한 심정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배를 타고 이제 벳세다로 건너오는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하라라는 그런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마침 이 일들이 있기 바로 직전에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이시는 그 기적의 사건들이 이 앞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아마 제자들은 그 일들이 굉장히 인상 깊었던 이야기였을 거고 굉장히 놀라운 그런 기적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이라는 것들을 듣고 아마도 떡을 상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그때부터 수군거리기 시작하는 것이죠. 떡이 없다고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는 것 같다. 예수님께서 좀 시장하신 것 같다. 아까 남은 떡을 좀 많이 챙겨왔어야 되는데 뭐 이런 이야기를 서로 이렇게 나누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마치 남은 떡을 충분히 챙겨오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보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7절부터 21절까지의 말씀을 조금 길지만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예수께서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 떡이 없으므로 수군거리느냐? 아직도 알지 못하며 깨닫지 못하느냐? 너희 마음이 둔하냐? 너희가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느냐? 또 기억하지 못하느냐? 내가 떡 5개를 5,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바구니를 거두었느냐? 이르되 12이니이다. 또 7개를 4,000명에게 떼어줄 때에 조각 몇 광주리를 거두었더냐? 이르되 7이니이다. 이르시되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헤롯의 누룩을 주의라 하라라고 말씀하신 것은 떡이 부족하다, 떡이 없다라고 해서 제자들을 꾸짖으시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떡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러나 제자들은 계속해서 떡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 배웠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사역을 곁에서 보고 그 사역에 동참도 했던 그런 제자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과 말씀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오늘 이 본문에서, 오늘 본문의 앞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가 오늘 본문 앞에 위치한 사건의 내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뒤에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 신이다라고 귀한 신앙 고백을 하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곧바로 베드로는 예수님께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라는 그런 말을 듣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앞으로 자신이 잡히게 되시고 고난을 받아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이야기를 했을 때 베드로는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항변하며 예수님의 말을 막아섰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고백하였지만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하여 이 땅에 오셨는지, 어떤 일들을 행하셔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베드로뿐이겠습니까? 나머지 제자들도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다 도망을 갔고 예수님께서 죽으시자 그 전에 배우고 들었던 모든 것들을 뒤로 하고 각자 살 길로 돌아갔던 그런 모습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앞뒤에 공통적으로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한 제자들조차도 예수님의 말씀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영적인 무지와 온전하지 못하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사이에 두고 중간에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벳세다에서 맹인을 고치는 사역이 여기에서 나오게 됩니다. 그러한 흐름을 오늘 본문을 향해서 우리가 던지고 있는 왜 예수님은 단번에 맹인을 고치지 않으셨는지에 대한 그런 해석의 키가 바로 이 흐름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 사실 오늘 본문은 겉으로 보기에는 맹인을 고치는 치유의 사역 같지만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고 싶은 다른 메시지들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을 살피면서 그 메시지가 무엇인가라는 것들을 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벳세다에서 만난 맹인의 눈을 고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와서 눈에 침을 뱉으시며 손을 얹으시고 안수해 주십니다. 그리고 물어보시죠.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자 맹인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보인다라고 하면서 나무 같은 것이 걸어가는 것을 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안수하셨을 때 맹인은 아예 볼 수 없는 상태가 아니라 이제는 흐릿하게나마 앞을 볼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맹인은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전과는 달리 눈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이 맹인에게는 정말 새로운 세계가 열린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지요. 여러분도 한번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 때를 한번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그저 자연스러운 어떤 그런 일이었을 수도 있겠지만 또 누군가에게는 굉장히 또 특별한 그런 경험이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동일하게 그때 우리는 그 예수님을 통해서 이전에는 알지 못했고 보지 못했고 듣지 못했던 그런 세계가 우리 앞에 열리는 그런 경험을 우리 모두는 공유하였을 것입니다. 저는 교회를 처음 가본 게 5살 때였습니다. 그 전까지는 시골에 살아서 서울로 이제 이사를 해서 5살 때 서울에 갔는데 저희 집에 어떤 할머니가 찾아오셔서 어디 좀 가자라고 하셔가지고 그냥 그 손에 이끌려서 간 곳이 교회였습니다. 근데 저희 가정은 불신 가정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끌려갔지만 굉장히 심지가 곧아서 간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교회를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 기억만 남아 있습니다. 5살 때. 근데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초등학교에 가서 열심히 교회를 다녔는데 이건 정말 말 그대로 다닌 겁니다. 제가 교회에 가보니까 새 친구로 가니까 선물을 주더라고요. 선물을 받아서 이렇게 꾸준히 다니니까 5주를 딱 지나니까 등반이라는 걸 하면서 또 가방도 주고 선물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아, 교회는 참 좋은 곳이구나. 먹을 것도 많이 주고 그리고 친구들도 많고. 근데 그렇게 좀 반복되면서 생활을 하다 보니까 좀 꾀가 생기더라고요. 좋은 꾀는 아닌데 이게 새로운 친구로 가면 무조건 선물을 받는구나 라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반에 있는 친구들 중에 교회 다니는 친구들한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너 교회 다니지? 나 전도해서 니네 교회 가자. 그러면 너도 전도에 있으니까 선물 받고 나도 새 친구니까 선물을 받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선물을 받고 등반을 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또 한동안 또 교회를 안 나가다가 다른 친구한테 얘기해서 또 교회를 가고 막 이런 것들을 많이 해서 제가 초등학교 때 저희 동네에 있는 교회는 다 가봤고 그리고 저희 동네 옆 동네에 있는 그 뭐라 그래야 되나요? 원정이라 그래야 되나요? 이렇게 교회를 그렇게 좀 많이 다녀왔습니다. 근데 그렇게 좀 교회를 투어하고 있다가 중학교 2학년 때 담임 선생님을 통해서 이제 교회에 또 담임 선생님이 다니는 교회에 이렇게 전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이전과 똑같이 담임 선생님이니까 이 시간만 좀 지나가면 이 선생님이랑 좀 연이 끊어지면 이 교회는 안 나가도 되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녔는데 사실은 조금 그때 생각하면 그 교회가 저희 집에서 버스를 타고 한 40분 정도 가야 되는 그런 거리였거든요. 그러니까 별로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는 토요일 날 학교를 갔거든요. 그 학교에 가면 선생님이 끝날 때 1,000원을 줍니다. 그러면 차비죠, 그렇죠? 그걸 가지고 교회 갑니다. 그러면 밥도 사주고 갈 차비를 주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오면 그 주는 한 주간 굉장히 편하게 한 주간을 보낼 수 있는데 1,000원을 받아서 안 갔다. 그때 그 선생님이 초임 남자 체육 선생님이었거든요. 그러면 주일에 교회를 안 가고 그냥 월요일 날 선생님을 보면 무조건 체육실에 끌려가서 맞기 일쑤였습니다. 그래서 참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다니다가 마침 이제 몇 년 후에 담임 선생님이 이제 전근을 가셔서 이제 그 선생님이랑 이제 연이 끊어졌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기회다. 그래서 이제 더 이상 교회에 거기까지는 나가기가 힘들다. 그렇게 생각하고 자연스럽게 교회랑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도 그만 나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거의 1년 가까이 교회에 나가지 않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를 담당했던 교회 선생님이 제가 교회에 가지 않았던 그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거의 매주 짧게라도 이렇게 손편지를 써가지고 저희 집에 우편으로 계속해서 보내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다 말겠지, 그런 거 많이 봤어, 막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러다 말겠지 했는데 한 달, 2달, 3달이 지났는데 계속해서 오는 겁니다. 4달, 5달, 6달 되니까 약간 마음이 미안한 마음이 드는 거죠. 이게 왜 나한테 이렇게 편지를 계속해서 보내지? 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미안한 마음에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번 교회에 갈 법한데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거의 1년째 되는 날 제가 마음이 그 심경이 어떻게 그렇게 변했는지 잘 모르겠지만 어쩔 수 없이 교회에 한 번 정도는 좀 가줘야 되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교회를 방문했습니다. 근데 1년 만에 간 교회였으니까 엄청 낯설고 그리고 모든 것들이 다 저한테는 굉장히 뻘쭘하고 민망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딱 교회에 찾아갔을 때 그 선생님을 만났는데 늘 저를 봐왔던 것처럼 너무 살갑고 반갑게 저를 막 맞이하는 겁니다. 근데 한편으로 너무 감사하기도 하고 한편은 너무 민망하고 죄송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가서 제가 그 선생님한테 요거 하나만은 좀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해서 이런 걸 물어봤습니다. 선생님, 왜 저한테 1년 동안 그렇게 그 편지를 계속해서 쓰셨어요? 라고 얘기하니까 그 선생님이 저에게 말씀하셨던 짧고 간결한 답은 이거였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두홍이 너를 사랑하셔. 그래서 나도 편지를 그만 쓰고 싶은데 그만 쓸 수가 없었어 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저는 선생님의 그 이야기가 제 마음을 만지는 주님의 손길이었다라고 기억합니다. 그 전까지는 교회를 다니면서 사실 그런 비슷한 이야기는 수없이 많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그런 이야기를 들었겠습니까? 근데 그때 선생님이 보여주신 그 모습과 그 이야기는 그 전과는 전혀 다르게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이 이렇게 나와 상관 있는 것이구나 라는 것들을 그때 처음으로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는 그 시간이 마치 이 맹인이 예수님을 만나서 희미하지만 눈을 뜨게 된 것과 같은,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것 같은 주님과의 첫 만남이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때가 있으셨을 거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예수님과의 첫 만남, 여러분들은 어떠셨나요? 그렇게 열린 주님 안에서의 새로운 삶이 다시금 여러분 가운데 또 은혜로, 또 감사로 또 기억되고 새겨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가 보면 그렇게 아무것도 볼 수 없었던 이 맹인이 이제 눈을 뜨고 무엇인가를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무엇이 보이느냐라고 물으니까 이 맹인이 사람들이 보입니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다니는 것들을 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맹인은 그것을 딱 봤을 때 어떤 마음이 있었을까요? 여러분들은 다 눈을 뜨고 있으니까 이렇게 눈을 조그맣게 뜨고 보면 이게 흐려지잖아요. 그럼 굉장히 답답하죠, 그죠? 근데 맹인이, 앞이 칠흑같이 깜깜했던 맹인이 그 빛을 보고 그 희미한 어떤 그런 형상이라도 볼 수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그의 마음은 정말 감격스럽지 않았을까요? 그러나 그는 예수님의 손길로 그렇게 눈이 떠져서 볼 수 있게는 되었지만 그의 눈은 아직 온전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요,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과 함께 지내면서 그분의 말씀도 듣고 그리고 그분이 행하시는 많은 것들을 보았을 때 그들은 아마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삶의 감격과 흥분과 즐거움, 그런 것들을 만끽하며 예수님을 따라다녔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들이 예수님의 말씀이, 또 예수님이 행하시는 것들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그들은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마치 맹인이 눈을 뜨고 보았지만 그것이 무엇인지 정확히는 알아차릴 수 없었던 것처럼 제자들의 영적 상태는 그러했습니다. 예수님은 이 사건을 통해서 당시의 제자들의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이것이 비단 제자들만의 영적인 무지와 어리석음이 아니다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이라는 것들을 처음 시작했습니다. 예수님을 감격스럽게 만났지만 사실 그것 외에 저에게 있었던 변화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저희 주변의 상황이 바뀌거나 아니면 뭔가 제가 예수님을 만나서 뭔가를 이루었다거나 그런 것도 없었습니다. 그냥 제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었습니다. 잠시. 네. 그래서 제가 유일하게 할 수 있었던 건 그때 열심을 내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열심을 내서 교회에 가고 예배에 참석하고 뭐 하라 그러면 하고 열심히 했더니 교회 안에서 칭찬을 받고 인정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아무것도 한 게 없고 그냥 열심히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했는데 정말 믿음이 좋은 아이, 뭐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더라고요. 근데 그때는 그게 마냥 좋았습니다. 고등학교 시절과 대학교 시절을 그렇게 지내면서 참 열심히 신앙생활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년 바뀌지 않는 임원도 계속해서 하고 있고, 매년 안 바뀌는 교사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매년 안 바뀌는 찬양팀을 하고 있고, 매년 안 바뀌는 교회 청소를 하고 있고, 매년 안 바뀌는 마치 교회 사찰처럼 계속 교회에 머물면서 그런 일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교회 일이라면 두 팔을 걷어붙이고 늘 교회 그 자리에서 그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근데 저는요, 그게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 지치더라고요. 칭찬받고 인정받던 그런 것들이 좋게 여겨지지 않고 그냥 교회에서 내가 필요하니까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았고,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내가 낸데 라는 그런 마음이, 그런 교만한 마음이 제 안에 크게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그저 열심과 그냥 책임감이라는 것들로 맡겨진 섬김의 자리를 꾸역꾸역 그렇게 감당하고 있을 무렵에 저는 뭔가 견딜 수 없는 답답함과 헛헛함이라는 게 찾아왔습니다. 예배를 참석해도 예배 가운데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해도 찬양 가운데 그것들을 고백하는데 입술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섬기고 그리고 열심히 했던 그런 사역들이 있었는데 그 사역 가운데 기쁘지 않았습니다. 마치 겨울에 바싹 마른 나뭇잎을 밟으면 이렇게 다 으스러지는 것처럼 제 마음이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그런 저를 보면서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잘 모르겠지만 그러면서도 계속해서 열심히 그냥 그 자리를 지켰습니다. 그러나 제 마음은 전혀 변화가 없었고 그리고 제 마음엔 기쁨이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제가 신앙이 좋아서 그런 줄 알았겠지만 저는 신앙이 좋아서가 아니라 그냥 책임감으로 그냥 그것을 해야 하니까 했던 것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가면서 그것마저도 지치고 하고 싶지 않은 그런 마음들이 생겼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이 신앙의 전부라고 생각했던 저에게 그 시간을 그냥 버텨낼 수 있었다는 것만 해도 지금 생각하면 은혜이지만 그런 저를 바라보고 있었던 하나님은 그런 저의 모습을 얼마나 답답하게 여겼을까. 오늘 본문을 좀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나의 열심과 나의 고집과 온통 나 스스로에게 집중되어 있던 제 모습은 예수님께서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라고 답답한 심정을 말씀하셨던 그 제자들과 별반 다를 것 없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오늘 맹인이 사람들이 보이나이다, 나무 같은 것들이 걸어가는 것을 보나이다 라고 하자 예수님은 그에게 즉각 다시 손을 대어주시며 그의 눈이 밝아졌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처음 안수를 받고 희미하게 볼 수 있었던 상태가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났고 알았지만 영적인 무지와 온전하지 않는 상태를 보여주는 것이었다면 다시 안수를 통해서 모든 것이 밝히 보였다라는 그런 사실은 제자들의 그 온전하지 않는 상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또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손길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겠지요. 예수님을 만난 단 한 번의 사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그 사건 하나로 우리의 삶은 온전해지지 않습니다. 그곳으로 끝이 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성숙과 성장 그리고 온전함을 위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늘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주님, 나는 주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주님, 오늘도 나는 주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죠. 그리고 어떻게든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야 하는 것이겠죠. 그분을 끊임없이 만나고 그분과 함께하는 기억을 만들고 그분과 더욱더 특별한 관계 가운데 우리는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실 우리의 소원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 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럴 리는 절대 없었겠지만 이 맹인을 이렇게 두 번째 안수했는데 맹인이 또 주님, 제 눈이 아직도 흐립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면 예수님은 또 손을 갖다 대셨을 것입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안 보인다 그랬으면 예수님은 손을 거두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본문에서 예수님은 맹인이 내가 전과 달리 내가 보게 되었지만 잘 보이지 않으니까 내 눈을 밝히 보여주십시오 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그의 상태를 말했을 뿐인데 예수님은 이내 그에게 안수하시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시지요. 주님은 맹인이 그런 상태에서 머물러 있지 않기를 원하셨습니다. 맹인보다 오히려 주님께서 그 맹인의 회복을 원하셨고 그렇게 그 모든 것을 밝히 보게 되기를 오히려 예수님께서 더욱더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따라다니긴 했지만 영적으로 무지하고 자기 생각과 고집에 갇혀 있었던 제자들을 예수님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잡혀가셨던 날 밤에도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셨을 때 어땠습니까?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그들은 각기 제갈 길로 갔습니다. 3년이라는 시간 동안 예수님 곁에서 듣고 보고 배웠던 제자들은 끝끝내 실패자가 되었고 그리고 여전히 어리석어 보이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손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실패하고 스스로에게 실망하고 낭망한 그들을 예수님은 또다시 찾아가셔서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다시 세우셨습니다. 그리고 성숙하고 성장하며 온전케 되도록 주님은 그의 손길을 그들에게 더욱더 대셨다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소망이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신앙의 컨디션이 굉장히 이렇게 무너졌을 때
대학교 졸업을 했습니다. 제가 제 친구들보다 좀 빨리 졸업을 했는데 한 학기 더 빨리 가을 학기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제 꿈이 사실은 중학교 때 그 선생님이 되게, 제가 아까 전에 되게 못되게 얘기했는데, 제가 그 선생님 때문에 제가 선생님이란 꿈을 꾸게 된, 그래서 저는 중학교 때부터 대학교 졸업할 때까지 나는 선생님이 돼야지 라는 그런 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역사 과목을 굉장히 좋아했는데 그렇게 생겼죠. 그렇죠. 재미없고. 근데 정말 선생님이 되는 게 너무 큰 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들어가자마자 사실은 뭐 사범대나 이런 데를 썼는데 뭐 안타깝게 되지 않았고, 이제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교직 이수를 신청해서 이제 교직을 과정을 밟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면 꼭 임용고시를 봐서 난 선생님이 돼야 되겠다라는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 이야기를 하자면 너무 길지만, 뭔가 억울하고 굉장히 받아들여지지 않는 학교에 여러 가지 일들이 벌어지면서 저는 교직을 이수했고 다 했는데 교직 이수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때 저에게는 굉장히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어려운 시기였는데, 제 꿈이었고 제 진로였고 그것들을 눈앞에 두고 있는 순간에 모든 것들이 다 안 되는 그런 것들을 바라보면서 저는 신앙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바닥을 계속해서 쳐내려가고 있는 그런 시기를 겪게 되었습니다. 정말 힘들었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이게 무엇인가? 이게 뭐 하는 건가? 라는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러다가 방법이 없으니까 선생님도 되고 싶고, 그래서 교육대학원에 이제는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고 마음을 추스리고 다시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상하게 하나님께서 계속 제 마음 가운데 이런 마음을 주셨습니다. 내가 너의 삶을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좀 생각해 봐라 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근데 그 마음이 딱 드는 순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지금까지 이끌어온 게 결국 이겁니까? 내가 하고 싶었던 것도 다 내려놔야 되고, 내가 부당하게 이런 일들을 당해야 됩니까? 라는 그런 생각이, 그런 원망과 불평 섞인 마음이 마음에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내 뜻대로 되지 않는 그런 상황들이 참 두려웠습니다. 어떻게 그 발길을 돌려서 새로운 것을 향해서 발 내밀어야 할지 좀 굉장히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또 하나님을 또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 앞에 제 마음은 너무 상해 있었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붙들 곳이 없구나 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제 상황에 그 두려움을 피하고자 기도했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제 마음 가운데 같은 마음을 생각하게 하셨습니다. 내가 너의 삶을 어떻게 인도해 왔는지 좀 생각해 봐라 라는 그런 마음을 계속해서 주셨습니다. 저는 마음이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정리도 해야 하고 또 내 앞길을 조금 생각을 해봐야 되는 그런 중요한 시기다라고 생각하고 기도원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라고 하고 기도원에 일주일 정도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집회를 참석하고 있는데, 거기에서 들리는 모든 말씀들이 이렇게 깔때기처럼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위해서 어떻게 행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기 백성을 인도해 오셨는지에 대한 이야기만 제 귀에 계속해서 들려왔습니다. 저는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를 어떻게 만나주셨고 지금까지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를 돌아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처음 예수님을 만났던 그때의 그 마음을 떠올리게 하셨고, 제가 얼마나 고집스럽게 내 마음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나님 이렇게 하면 되지요,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옳아요 라고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그렇게 내 좋은 대로,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과는 전혀 상관없는 그런 열심을 내면서 신앙은 좋은 척하면서 그렇게 지내왔는지를 하나님은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것들을 돌아보는데 그 모든 순간과 어간에도, 그런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저를 놓지 않고 계셨음을 저는 깨닫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을 만났고 또 예수님의 그 손길을 저는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음이 회복되고 그리고 새로운 또 걸음을 걷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것들이 참 쉽지가 않죠. 현실 가운데 신앙을 지킨다라는 것이 정말 녹록지가 않습니다. 신앙도 사실은 잘 챙겨지지 않고 현실적인 문제들도 때로는 잘 내 마음대로 되지도 않고, 그래서 때로는 지금 나의 모습이 만족스럽지 않습니다. 아니, 만족스럽지 않은 것뿐만 아니라 때로는 나의 삶이 왜 이럴까라는 그런 정말 허망한 마음이 들기도 하고 또 불평 섞인 그런 원망이 내 입술을 통해서 이야기되기도 합니다.
다른 곳에는 또 그렇게 악착 같으면서도 또 신앙에 있어서는 뭔가 이렇게 굉장히 관대한 그런 모습들도 우리 가운데는 너무나도 많이 보입니다. 현실과 쉽게 타협하고 스스로 합리화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죠. 신앙생활을 계속해 나가는데 내 안에 예수님을 닮은 모습보다 예수님에게 정말 불신의 모습을 보이고 시험했던 그런 사람들의 모습이 내 안에서 보여질 때가 더 많은 경우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 참 이 신앙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들이 너무나도 힘들죠. 그래서 어떤 때는 차라리 내가 예수님 몰랐으면 좋았겠다라는 그런 생각들도 들고 정말 내 신앙이 너무나도 형편없구나라는 그런 생각들도 때로는 갖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맹인을 대하는 예수님의 모습은 그런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정말 소망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온전치 못하고 형편없고 실망스럽고 실패한 것 같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온전치 않은 맹인을 온전히 회복하도록 안수하셨던 것처럼 또 무지하고 실수투성이의 실패만 거듭하는 제자들을 회복해 하셨던 것처럼 그와 같은 우리의 모습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우리가 온전함에 이를 때까지 우리를 만지시고 손을 대어주시고 끊임없이 우리를 만나 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우리의 고백은 더욱더 이렇게 해야 할 것입니다. 주님, 나는 오늘 주님이 더욱더 필요합니다. 나는 주님을 더욱더 원합니다 라는 것이어야겠지요.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가 염치가 없고 정말 그 앞에 나서는 것이 부끄러워 견딜 수 없을 때라도 오히려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이 고백이 더욱더 필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때에 오히려 주님은 우리를 안타까운 눈으로 바라보시지만 우리를 회복시키고자 하시는 그 마음이 더욱더 커져 있을 때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고백을 주님 앞에 더욱더 드리고 그 고백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더욱더 가까이 가서 주님과 만나며 주님께서 주시는 그 회복을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정말 회복시켜 가시는지, 성숙해 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지 그것들을 경험하고 또 그것을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누리고 여러분들이 만나는 사람들에게 그 하나님을 자랑하는 그런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